그러면 이런 아주 귀엽죠?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2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교활하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들어간 의도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29절로 좀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입니다. 원문, 헬라어의 원문에는 델론, 디카이오사이, 헤아우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하고자 원한다, 의롭게 자신을. 이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를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화. 이 율법 교사들이나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자, 자기를 정당하게 보이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런 자기 정당화에 노력하여 애쓰는 그들의 그 의도에 굳이 응수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죄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바꾸어서 이 질문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 정당화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매우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외에도 다른 부분에 보시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행태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대방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정당화에 굉장한 집착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사랑이 없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메마른 모습이 가득하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님이 굉장히 사납고 이렇게 뭔가 가정 분위기가 험악하고 서로 이렇게 헐뜯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들도 자기 정당화라든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대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격이 이상해지죠. 친구들 관계도 어려워지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예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교회 아영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여자들이 그렇죠. 명품백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는 명품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질 않아요. 절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자들끼리는 굉장히 그게 집착해요. 자기들끼리 안에 그 텐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풍족한가? 이것을 누가 더 남편 잘 만났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들만의 어떤 경쟁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구들 간에 그냥 같은 여자들이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치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추링 대충 걸쳐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만납니다. 편하게 만나서 저렴한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진짜 친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불필요한 것에 서로의 텐션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너무나 각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나 후임병들이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휴가 나갈 때 전투복 각 잡는 거하고 전투화 광내는 거였어요. 이 군인들이 이거에 엄청 집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군인들 휴가 나올 때 보면은 여러분들 아들들 휴가 나오시면 아마 잘 보십시오. 칼각 딱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요즘 전투복은 각 잡는 전투복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각 잡는 전투복이 있어요. 다림질을 해가지고 칼각을 잡았어요. 제가 다림질을 좀 잘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들을 다려줬어요. 이렇게 얼마나 각을 잡고 휴가를 나왔느냐, 휴가 신고를 할 때 이 병사의 구두의 광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느냐가 뭘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그 부대 안에서 얼마나 동기들한테 사랑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선임병이나 후임병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이거를 표시하는 그 표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군인들, 여러분 군대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군인들을 물건 취급해요. A급, B급, C급, 막 이렇게 사람을 비하합니다. 뭐 얘는 A급 군인이야, 얘는 B급 군인이야, C급 군인이야 하면서 그 굉장히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군대에서 인정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밑에 급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군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때 빼고 광내서 밖에 나가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누구도 그냥 군인이다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아 멋있다, 아 각 봐, 저 광 번쩍거리는 거 봐, 그거 보는 자매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치 이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어떤 행위에 굉장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와 보이는 것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율법 교사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자인가, 또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율법 무엇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흐르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 깨 부셔버리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공동체가 티격태격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서로 넉넉하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질서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직분에 대한 충성스러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너그러움도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역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구역이 정말 서로를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하는 거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그 의도를 품고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이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속생각을 끄집어내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항상 끄집어내세요. 드러내세요. 그래야 이제 치유가 되든지 뭐 고침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끄집어내려고 또 다시 질문으로 응수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다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대답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걸 행하면 된다. 아주 단순한 대답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하라라는 말에 행하다라는 단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오. 이 단어가 여러분 창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행하다, 우리가 단순히 행하다라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것을, 있는 물건을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행함은 그냥 이런 이동이나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만들어내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거 지키기 어려워, 불편해, 버거워, 뭐가 있어야 하지라는 이 핑계거리가 먼저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되게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게끔 행하는 그 믿음과 기도의
그 하나님과의 동역함을 통해서 이를 이뤄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여서 그것을 만들어내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를 던진 예수님의 요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날이 저물고 빈들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오병이어만 기적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우리의 기억을 살짝 스치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을 살짝 스치게 만드는 한마디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먼저 요구를 하셨어요. 뭐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전에 살짝 요구를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죠. 뭔가를 했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든지 어떤 지혜라든지, 그 말 그대로 여기 창조적인 행함을 행할 수 있는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일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뭔지 니들도 이렇게 해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해 보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말씀의 명령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을 구하여 만들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먼저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더 부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그 율법교사의 그 대화를 펼쳐나간 의도에 맞게끔 결론이 이제 내려지려고 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옳게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대답.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 이웃이 누구냐만 알면 내가 거기에 맞습니다, 내가 그 이웃을 잘 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직전 질문, 바로 오늘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간교하게 물어본 거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동포. 근데 이 단어의 의미 맨 끝에 보면 다른 사람, 애매한 용어로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전치사로서는 속격을 지배하며 무엇을 가까이에. 우리는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은요, 누구라고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그냥 애매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게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고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죠.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웃이 바로 누구냐? 자기가 지금 유대교 사회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친분 있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계층이라든지 레위인들,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의 친분 속에서 쌓아온 그 친목이나 교제를 자기 의다라고 자령하려고 지금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교사의 기대를 부숴버리시는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강도를 당한 어떤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제사장, 동일하게 그를 피해가는 레위인, 그리고 노골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지만 너 같은 율법교사, 그렇죠? 비슷하게 이 자기의 우월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던 이 의도를 아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던 사람이었죠.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발 760m 고도의 높은 곳에 있는 그 요새였고, 여리고는 매우 저지대였습니다. 이 거리, 두 지역 간의 거리는 36km 간의 거리 정도였고, 길이 가파르고 길 옆으로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실제 사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지금 율법 교사에게는 요즘 말로 팩폭이었습니다. 팩트 폭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율법 교사의 질문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감추시고 바른 대답으로, 결론적으로 바른 대답을 해주시는데 3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에 대한 태도를 바꿔버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데 율법교사의 생각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귀찮은 일입니다. 굳이 베풀어야 한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태도였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사랑을 베풀 대상은 주위에 있다. 그게 누구인가는 몰라도 괜찮다. 그를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선행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가 귀찮아라는 태도와 저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마음, 여러분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이야기에 보시면 제사장 나오죠. 레위인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신분이 다 지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도당한 사람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인데 강도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정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얻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짐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죠. 율법교사를 보면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웃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이웃을 하려고 하면, 친구를 하면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과는 자꾸 친해지고 싶어지고 이웃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누가 내 이웃이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것을 찾지 마시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구역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구역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에는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전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연고 없이 찾다가 돌다가 오신 그런 스스로 찾아오신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저 새신자를 우리 구역 식구처럼 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구역 식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역 식구가 우리 구역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향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이 있는 것이죠. 전도에도 적용해 보십시다. 그냥 전도를 막 하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좀 쉽게 하면서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저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전에 내 이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주자.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최선의 타이밍과 최선의 전도 대상자는 언제이고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을 힌트 삼으면 어려움 당한 이웃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 원래 어려운 이웃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 누군가. 주위에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면 그때가 이웃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고 전도의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처럼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게 세 가지로 도와줬더라고요. 세 종류로. 첫 번째, 응급조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줬습니다. 본조치,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조치,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고 돌봐줄 것을 요청하고 추가 비용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게, 이렇게 도와주라는 게 예수님 명령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이분이 예수 안 믿고 그래도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헤아리지 말고 주십시오. 주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웃을 찾아보십시다.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시고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이미 외면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웃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기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여 가까운 성도들마저도 그 관계적인 면에서 외면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은 같은 구역 식구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서먹하게 지내고 혹은 외면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며 창조해가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역원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구역원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도 그 수고를 같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역이 되는 믿음의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로의 허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이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구역을 위하여서,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